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짓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온 천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3분의 2의 그 인생들은 세상에 무슨 잡신을 믿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선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의 모든 창조자가 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인내를 하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2년 동안에 10번을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연후에 그 백성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또 거대하고 크고 말이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 하다. 그 성도 얼마나 강하게 쌓았는지 말이죠. 노수로 만든 성벽이 깎아지게 세워져 있고 우리는 들어가서 싸웠다 그러면 다 이제 패배를 해서 우리 처자식들이 다 총으로 잡힐 것이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참으시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하며 떠돌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40년 후에 말이죠.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찌했느냐. 그 백성들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또 반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왜 구약 성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별로 하시지를 않았을까? 이런 여러분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라도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영생이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백성들은 말이죠. 세상에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 사사기를 읽어보다면요. 약간 좀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들이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정축했으면 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데로는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어떤 중이 말이죠. 그 겨울에 말이죠. 큰 연못을 이제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얼었으니까 지나가는데 쩍쩍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그러면서 쭉쭉 가졌는데 그러고 지나가더랍니다. 누가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죠. 제일로 다급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이 어찌하여 무심해가지고 우리를 돕지 않느냐 원망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결국에 엘리 제사장 사사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사사가 됨을 별로 좋아하지를 아니하고 이방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말이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버림입니다. 그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어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그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서 사울을 갖다가 그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그러다가 왕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도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범하는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짓을 했는데 다윗 말고 다른 왕들은 말이죠. 정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급기야는 말이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바벨론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걸어서는 말이죠. 근 5개월, 6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는데 먹을 것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70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포로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인내를 하셔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나라를 갖다가 이제 다시금 차지하게 하는데 자유는 얻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의 그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 그게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취함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말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들이 여러분 수백 가지나 넘는 말씀들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이제 그 우두머리가 되는 자들이죠.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를 아니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그를 갖다가 못 박아가지고 말이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전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어져가지고 기토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이죠. 그 나라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제 다시금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1948년도 와이즈만이라는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나라가 이제 다시금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성경은 말세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성전은 이미 허물어져서 아랍의 모스크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성전이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말이죠. 세워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눈으로 다 보고 그들이 체험하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의 1절부터 쫙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갖다가 그들을 말이죠 뽑아가지고 말세 하나님의 심판 대신 혼란 때 말이죠.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내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해가지고 말이죠.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그 모든 천군과 천사를 다 운행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 땅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보셔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으니 이 백성들을 갖다가 노아보지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고집세게 말이죠. 악독한 마음으로 불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결국에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그 무서운 제약을 보고도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질 아니하고 마지막 장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내게 치시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가지고 말이죠. 자유롭게 놓아보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말이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다 이제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 그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 말이죠, 먼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 흠이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예?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어야 되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말이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지금 78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많은 인생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려면 한 인생을 가지고는 말이죠, 절대로 그 많은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이 여러분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그보다 더 큰 자죠. 더 큰 자요. 그들을 창조하신 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밖에는 여러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정신이 이제 죄송합니다. 멍청하다 그래서 좀 멍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는데 그걸 또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참 답답한 인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여러분, 분자 생물학, 분자 DNA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연구를 하다가 말이죠, 결국에 어디에 부딪히느냐? 유전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연구를 해보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포 하나, 자그마한 세포 하나에도 DNA라는 코드가 약 1억 개 이상이 들어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1억 개 이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그만 세포, 동물, 일단 생물만 해도 말이죠, 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DNA 구조가 말이죠, 우리 인간, 그 모든 생물체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어떠냐? 그 DNA 구조 중에 한 가지만 잘못됐다 하면은 그 생명에 말이죠,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게 무슨 DNA가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 군데 혹 두 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작은 생물에서 큰 생물이 진화가 됐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진화가 됐다면은 중간에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생물이, 그러면 그런 그 생물이 이 땅에 말이죠, 화석을 파보면은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중간 단계의 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한 가지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희조새가 어떻게 떠들었는데, 희조새는 원래 새입니다, 그게. 예? 그걸 증명을 하려고 말이죠, 떠들어대니까 소리가 크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게 새란 말인 겁니다. 중간 단계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중간에 모든 생물이 없다는 말은 진화론 자체의 그 과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뭐가 어떻게 진화됐다고 떠들어대는데,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말이죠, 중간 단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런 동물에서 저런 동물로 갑자기 그게 나타났다. 이런 동물에서 저런 동물로. 그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창조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말이죠, 온 세상에는 각 종류에 따라 말이죠,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날 이제 이 유전학으로 볼 때는 말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하냐. 여러분, 그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그냥 우주 안에 말이죠, 그 지구, 그러니까 이 은하계 같은 것들이 별 하나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가 멀리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는 말이죠, 은하계처럼 그게 성운이라는 겁니다. 성운. 그런데 그 성운 하나가 대략입니다. 대략 약 1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1천억 개. 그러면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그 성운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느냐. 이것도 대략이죠. 뭐 그럼 어떤 놈이 뭐 세볼 수가 없으니까 1천억 개가 또 있다고 또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가 크는데 여러분, 어디론가는 또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로 흘러간단 말일까? 여러분, 이건 말이죠, 누군가가 이거를 창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이죠, 이 광대한 우주에 이 많은 별들이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이죠,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자로 잰 것처럼 여러분 이유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 별들이 위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차로 잰 것처럼 여러분, 그 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말이죠, 이 성경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그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뭐 안드로메다나 뭐 성운이냐 어쩌고 떠들어대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이 오는데 얼마나 거리느냐? 수만 년 그게 수만 광년입니다. 빛이 오는데 그게 수만 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빛이 오는데도.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이죠, 빛을 창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으면서 그 과정도 다 똑같이 넣었어야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만 년 전에 그 빛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왔다는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분을 찬양하면서 높이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비록 우리가 우리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뇌세포에는 말이죠, 1분만, 그러니까 한 5분만이라도 이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면은 뇌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숨을 제대로 쉬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기를 갖다가 불어 넣으셔가지고 말이죠, 인간에게 각각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요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말이죠, 온갖 세상의 그 방탕함과 추악함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그들은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말이죠. 주님이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우리 주님이 온 세상 만백성들에게 징조와 예표로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금 이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며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거리에 우리는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셔드려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늘 통행을 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